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캐노시스라고 알려진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도전하고 권면하면서 그 가장 기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품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의지적이고 반복적으로 마음을 두다, 또 두고 또 둬서 훈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완벽하게 우리가 갖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건 OX 문제는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했을 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가? 원론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그 마음이 돼야 된다 이런 명령이 아니라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계속 그 마음을 두고 또 두고 의지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마음을 두도록 훈련해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훈련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마음을 품었다가 중간에 사람인지라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잡았다가 그 마음을 두고 또 그러다가 마음이 다른 데로 흘러가면 또 의지적으로 잡아다 두고 이렇게 계속 마음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태도 또는 성품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고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도우심을 받기 위한 조건이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의지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사랑의 마음도 있으셨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룩함, 열정 전부 다 있으셨을 것인데 특별히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했을 때는 캐노시스의 마음, 자기를 비우는 자기 부인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의 복종,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캐노시스의 두 가지 핵심,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그런 거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절대 조건은 그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어떻게 비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싸움을 싸울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사랑의 마음도 일어나게 하시고 겸손과 긍휼의 마음도 우리로 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될 포인트는 명확하게 어떻게 내 죄된 자아를 비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싸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안에 내 자아가 가득하고 내 생각이 가득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실 수는 없죠. 내 생각이 비워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됐을 때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일하시는 것이지,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지, 자기의 이런 게 가득 차 있는데 그곳에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시면 일하실 수 있는 룸을 내어드려야 돼요. 나로 가득 차 있는 내 삶의 공간을 깨끗이 비워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자, 그것은 나의 권리를 취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힘으로는 나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삶을 다 매니지할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내 삶을 다 매니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고,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그렇다면 자아가 부인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까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부인된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 안에 자아가 부인된 모습들이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엎드리고 자아를 비우는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입니다.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이 제가 배운 복음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토픽이 뭘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 즉 타락한 자아를 직시하고 타락한 자아의 문제를 다루는 것, 이것이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현대교회뿐만 아니라 과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잘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잘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사실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필요와 갈급함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그냥 살만하고 내가 다 할만하고 내 자아가 항상 옳고 그런데 뭐하러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 또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시작점은 뭐냐면 내 자아를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타락한 존재고 나는 죄에 빠진 존재고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 이것을 인식할 때 결국 구원의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거듭난 삶이 시작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게 직시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구원에 대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도 다뤄지지 않았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사실은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는지부터 사실은 질문해 봐야 돼요. 나의 자아의 문제가 하나도 다뤄지지 않았다면 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건가? 사실 구원의 여정은 나의 자아의 문제를, 타락한 자아의 문제를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군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다루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타락한 자아의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이것이 잘 다루어지지 않아요. 구원받았을 때 초창기 때 조금 다루어지는 듯 하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면 이 문제는 다 무시하고 덮어준 채로 계속 다른 일들을 해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 사역, 그 다음에 봉사, 섬김, 이런 일들로 계속 그 자리를 채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온갖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비난을 다 받게 됩니다. 교회 문턱이 높다, 그 다음에 교회가 교만하다, 목사님이 교만하다, 나중엔 이단이다, 그러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그만큼 악독하고, 지난주부터 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런 악독한 존재고요, 교만한 존재고, 자기중심적인 존재고, 잔인하고 괴랄할 존재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괴랄하단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괴기하고 지랄 같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괴랄한 존재예요. 괴기스럽고 지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편한 복음이 좋지, 굳이 이 괴랄한 자아를 건드려서 긁어부스럼 만들어가지고서 그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데도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경건의 모양은 만들어지는데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자아가 부인된 사람과 부인되지 않은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아가 부인된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있지만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자,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고요. 그것은 이웃을, 영혼을 감동케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가 부인된 사람은 같이 있어 보잖아요. 그러면 감동이 있습니다. 아유, 사람이 참 진국이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알아요. 그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뭐 진국이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아이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 예수 닮아가는 사람은 부처님 같대요. 얘가 뭐가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어쨌거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아가 부인된 사람 옆에 있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오,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어우, 참 진국이네. 어우, 그 사람 참 대단하네. 이런 영향을 받게 되고, 나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는 어떤 원함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경건의 능력인데, 사실 시간이 갈수록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참 찾아보기 힘들고요.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가고 다 한다는 거예요. 직분도 받습니다. 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 다 받아요. 그런데 모양만 있지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영향력도,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감동케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모양만 있을 뿐이지 그 속 깊은 곳에는 괴랄한 자아의 칼날을 감추고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서 자아가 건드려지기만 하면 언제 그 칼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런 모습들.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크리스찬의 대표적인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하는 구절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이런 비교가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는, 디모데에게 이 말을 했을 때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걸 더 사랑한다. 즉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양은 있습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아니요 장기 선교사로 나가기도 해요. 다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영혼을 감동케 하는 그런 영향력도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조급하고 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마디로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이게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첫째,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 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해요. 또 자기 감정이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감정보다 내 감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어떻게 원하는 감정으로 체험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느낄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하고 비방한대요. 교만하고 비방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비방합니다. 에이, 이건 네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네가 나를 오해한 거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비방한다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셋째, 무정하대요. 무정하다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감정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항상 관심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이웃에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뭔가 이웃에게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고 뭔가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 그것을 하고 있는 뿌듯한 내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것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나의 기특한 내 모습.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야. 이 내 모습을 사랑하는, 여전히 자아예요. 여전히 그런 내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내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런 내 모습을 만족하고 있는 자기 만족이지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선한 내 모습과 자랑스러운 나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 안에 비로소 성령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난 후에도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티내지 않아요. 티내지 않고 그러니까 진짜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해놓고서도 그게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성령께서 한 것이고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지. 이게 큰 차이예요. 큰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내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선해 보이는 이런 기특한 일을 하는 내 모습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속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포인트에서 속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모양은 있어서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시간 지나면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내가 30년 장로 생활했고 또 목사도 됩니다. 선교사도 됩니다. 선교제에서 20년 있었고 30년 있었고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영혼을 감동감화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성령께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한 것은요, 다 냄새나는 쓰레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배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 자아의 힘을 가져간 거는 다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일들이고, 정말 선한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아가 부인돼야 되는 것이고, 자아가 부인돼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뭔가 선한 일이 일어났어도 티내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닌데 어차피 성령께서 하신 건데.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뭔가 일은 해놓고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하고, 뭔가 일을 해놓고 티를 내는데, 티를 내는 거 사람들이 빨리 눈치채 주지 못하면 삐지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근데 내 힘과 내 열심입니다. 말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고통스러운 때라는 거예요. 말세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같이 있는 게 편하지는 않아요.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야기해 보면 날이 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요. 대단한 사역을 하고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만나서 얘기해 보면 날이 서 있어요. 무서워요. 조금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냥 칼이 확 튀어나옵니다. 날이 서 있어요.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 모양만 열심히 만들어간 결과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는 고통, 이게 말세에 느끼게 되는 고통이라는. 자, 그렇다면 자기가 비워진 사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떨까?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뭐예요 여러분?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거죠.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이 디모데후서에서 살펴봤던 교만하고 무정하고 비방하고 이게 정확히 그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예를 드십니다.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 그 차이는 이겁니다. 바리새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가 나예요. 나.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가 나예요. 나는 토색하지 않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금식하고 나는 11조 정확히 하고 나는 세리와 다릅니다. 그러면서 부르기는 또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이요. 지 얘기할 거면서 하나님은 왜 불러요? 아니 지 얘기할 거면서 하나님은 왜 불러요? 하나님이요 그래놓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놓고는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예요. 나.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나는 이것도 하지 않았고 나는 이것도 잘했고. 이 바리새인의 관심은 여러분 하나님도 아니고요. 이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유일한 관심은 나예요. 나. 이게 여러분 자아의 본질이에요. 자아의 가장 본질은 끊임없이 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감정을 만족시키기 시작하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나를 높이기 원하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끊임없이 나. 이게 여러분 자아의 본질입니다.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열심도 있고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이 열심은요 나를 자랑하고 높이기 위한 열심이고 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나를 위한 교회고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위한 신앙이고 예배를 열심히 들어도 나를 위한 예배고 셀 모임을 열심히 해도 나를 위한 셀이고 직분을 받아도 나를 위한 직분이고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은 크리스천입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나를 뿌듯해하는 기특한 내 자아야 자기 만족을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여러분 신앙의 진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만 주구장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대단한 업적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티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뭐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건데. 아멘. 자,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을 거룩하게 유지할 능력도 없고 나는 이웃을 사랑할 역량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섬길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해 주십시오. 주체도 하나님이고 주어도 하나님이에요. 바리새인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고 불러놓고서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나는 이것도 잘하고 난 저것도 잘하고 이건 바리새인이었고 세리는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I'm nothing. I can do nothing.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어, 주체가 철저히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의지만이 소망입니다. 은혜만이 소망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리의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 이 태도,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자기 부인은요 지식 이전에 뭐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이 마음을 느끼는 것에 시작됩니다. 이 마음을 느끼는 것에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 머리만 가지고 자아 부인을 하려고
계속 싸우면 헷갈리기만 합니다. 이게 부인이 된 건가? 안 된 건가? 조금 더 해야 되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건가? 이게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사랑하는 건가? 이거 파보면요, 해답이 안 나와요. 저도 다 고민해 본 거라서 그래요. 젊었을 때 이거 가지고 고민 엄청 했습니다.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자랑하는 내 모습을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이게 파도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정말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떨 땐 이랬다, 저떨 땐 저렇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알아야 되니까. 하지만 한계가 있고, 정말 우리가 자아가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 세리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결국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이 세리의 마음이 함께 느껴져야 돼요. 주여,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이 마음이 그냥 울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전달되면 여러분 또 마음이 복잡하실 거예요. 또 마음이 복잡하실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내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인가 나 자신인가 또 헷갈리실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오늘 이 마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탄식, 타락한 나, 하나님을 떠난 내 자아는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다 배설물 같은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냄새나는 쓰레기집밖에 없구나. 이 탄식, 나에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세리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다른 대비를 베드로에게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확실했냐면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항변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단어 원어를 찾아보면 꾸짖다, 야단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이 아주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야단치고 꾸짖고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죠?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다 이래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물론 경건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표현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예수님 야단치고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않지만 그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거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는 한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 여러분 가장 근저가 되는 마음이 뭔지 보세요. 내가 정해놓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안 됐어. 그러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당신 틀렸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자아가 부인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신이 옳으십니다. 이게 자아가 부인된 사람이고, 동의가 안 될 수는 있어요. 내 이성이 동의가 안 돼. 하나님 내가 동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옳으십니다. 자아가 부인되지 않았을 때는 베드로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거 하셔야 되는 건데 왜 안 하십니까? 이 뜻이잖아요. 기도했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자아가 펄펄 살아있을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이해 안 돼. 저라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래도 그냥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게 자아가 부인돼 가는 과정이고,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왜 이러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똑같았어요, 베드로랑.
베드로도 이해가 안 된 거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변했듯이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를 가르치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예수를 섬깁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진짜 그 섬김이 필요하실까요? 우리가 안 하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헌신 안 하면 예수님께서 파산하신답니까? 저와 여러분이 헌금 안 하면 예수님께서 파산하십니까?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해도 별로 하나님께서 득이 될 게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고만 안 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기시고 뭔가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셔서 헌금하게 하신 게 아니고요.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일하라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일하시라 그랬다고 착각하게 되면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칼을 빼서 휘두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힘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베드로처럼 칼을 빼어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주를 위하여 휘두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 영웅입니다. 참 이상해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구원했어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구원했어요. 뭔가 이상하지요. 자아. 내 다루어지지 않은 자아를 사용하여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의 마지막에 보면 전혀 낯선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데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이전의 베드로하고는 달라졌죠. 이전의 베드로였다면요, 그러며 사랑하고 말고요.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칼을 뺄 수 있습니다. 뭐 이랬을 텐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근심하며. 아시지 않습니까? 이 풀이 다 죽었어요. 사실은 풀이 죽은 게 아니고 자아가 죽은 거죠. 왜요? 다구는 소리. 3번 부인하는 사건이 그 사이에 일어나잖아요. 이 사건을 대면하면서 베드로가 비로소 자기의 자아가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뭐지? 나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뭐지? 그 앞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기 모습, 부인하고 도망치는 추하고 한심스럽고 정말 대면하기 싫은 자기 자아를 대면하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 안의 자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변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 이게 뭐예요? 자아가 원하는 대로 했지. 그런데 네가 늙어서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거야. 뭐 끌려다닌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베드로가 받을 고난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더 상징적으로는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아가 비워진 채로 살게 될 거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자아가 비로소 다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아가 다루어질까요? 이 얘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아가 다루어지는 것은 말씀과 현실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이 말씀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뭐 질투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겸손하라, 미워하지 말라, 뭐 다 말씀해요. 그런데 그 현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셨는데 사랑이 잘 안 돼. 우리 셀에 어떤 이제 형제가 하나 왔는데 정말 어떻게 용서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말이 너무 많아. 그런 거. 이런 현실 또는 질투, 시기, 용서 뭐 이런 게 안 되는 내 현실이 딱 앞에 오면
그 현실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추상적으로 자기 마음을 비우신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었어요. 자기 마음을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 자아가 언제 부인되냐면 종의 형체를 가질 때 부인되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내가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듯이 내 안에 뭐 이론적이고 신학적으로는 다 알아요. 뭐 자아가 부인돼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다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현실이 딱 내 앞에 닥쳤어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내 모습, 질투하고 있는 내 모습, 뭐 분노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사람들 비난하고 있고 하는 그 모습을 딱 대면하게 됐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종의 형체를 갖는 거죠. 그래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아가 부인되는 실제 현장입니다. 이 포인트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 자아는 다뤄지지 않아요. 계속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얘기만 돌아가요. 이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기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죠, 나는 이런 존재예요 하는 것을 인정하고 비록 싫지만 비록 힘들지만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건지, 아니면 계속 손가락질할 건지,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할 건지 선택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자아가 부인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 경건의 모양만 만들어갈 건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해결 안 된 거죠. 이거를 여러분 보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은 웃으시고 맞아 그러지만 이거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정말 어려워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져보지 않은 그런 신앙은 추상적이고 종교적입니다. 실제 여러분의 모습을 직시하고 대면하고 그 앞에서부터 탄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능력을 상실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 능력을 상실하면 자아로 움직이는 인본주의 기독교 외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일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아의 문제를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직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남의 일에 자식도 그 문제 개입하기 힘든데 남의 일 개입한다? 그거 진짜 고마운 일입니다. 자아를 대면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현실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해 때문에 억울하십니까? 이해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현실입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세리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탄식, 나는 안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탄식으로 나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캐노시스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정말 세리의 마음으로 좀 기도해 봅시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안 되지 않았습니까? 종교생활도 오래 해왔고 경건의 모양도 있고 다 해왔지만 주님 안 됩니다.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탄식하며 나아가십시다. 변하지 않는 내 모습, 해결되지 않는 나의 문제, 나의 교만, 나의 부인되지 않은 자아, 무정하고 비난하고 이 자아의 모습을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